창세기 31장 우리 43절로 5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43절로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라반과 언약을 맺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고향 브에세바를 떠난 이후로 하란에 이르는지 그의 시간이 벌써 20년이나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서 먼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보냈지요. 추가적으로 또다시 7년을 보냅니다. 이번엔 라헬을 위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4년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라반과 더불어 약을 맺고 이제 서로 간에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 갖기로 했잖아요. 얼룩진 것, 검은 것 이런 것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일들로 또다시 6년이라는 세월이 또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도합 20년입니다. 때로는 그냥 2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근데 이 20년이라는 이 삶을 이 야곱이라는 한 삶 인생 전체를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총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그가 147세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퀴즈에 편안하게 오늘 수요기도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십시오. 전사님 아니 장로님 70살. 네 좋습니다. 또 편안하게 좋습니다. 권사님 아무거나 그냥 한번 본인 나이 하셔도 됩니다. 거의 근사치였어요. 77세였어요. 147세가 일생, 야곱의 일생인데 그가 고향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살. 그 77세에 홀로 외로운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147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볼 때에 그의 위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처음 가운데를 막 지나간 시기였던 거죠. 그렇게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만나는 이 야곱의 나이가 당연히 나오지요. 97세인 거예요. 또 중요한 그의 일생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네요. 나중에 가뭄이 생겨서
요셉은 이제 이미 한참 전에 이제 애굽에 가 있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의 큰 인생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77세, 97세, 그 이전에 요셉이 태어났던 때가 야곱이 91세였네요. 이런 큰 이슈들만 해봐도 이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77세부터 97세까지의 나이 속에서 지금 홀로 외로이 떠났던 그의 삶이 이제 하란에서 큰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을 맞이했지요. 또 12명, 아직은 11명이네요. 베냐민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11명의 자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남부를 것 없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야곱의 이야기는 달라요. 우리들이 볼 때에, 제3자인 우리들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족도 이루었고 또 번성했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입술로 나오는 그의 고백은 그 20년의 세월이 사실은 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한마디로 나의 삶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가정으로는 자녀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만 정작 내 집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20년 동안 내 집이 아닌 라반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거예요. 라반은 교묘하게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실제 내 삶이 윤택해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삶은 오히려 라반이 계획하였고 라반의 생각대로 자신은 희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 성경 말씀도 그렇게 관점을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의 말씀이 쭉 이어진 거예요. 드디어 20년의 세월이 이제 다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라반과의 관계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내지 않아요. 라반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주어진 품삯을 속였는가. 그의 입에 의하면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0번은 진짜 횟수로 딱 10번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의 의미죠. 그냥 대표수의 대표수. 그러니까 수도 없이 나를 속였다. 삭슬 준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품삯을 속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번삭이 되었는데 이제 왠지 모르게 시기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라반의 자식들이 이제는 그래도 나에게 관대했었는데 이제 모든 재산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온 이후로 그들이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라반 역시도 이전과는 그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치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혀 그런 전과 같지 않은 그런 눈치, 우리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이게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뭘까요?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큰 제목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큰 제목은 넘어갈게요. 야곱이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그의 이제 고향인 거죠. 고향으로 또 가라,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에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홀로 외로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냥 외삼촌집을 향해 나아갈 때에 베델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시잖아요. 사다리, 하늘에 이어진 사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그 꼭대기에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중에서 우리 31장 13절, 창세기 28절까지 거슬러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28장 15절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돌이켜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13절 읽으셨던 것처럼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스스로도 라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과정들을 감내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제 그는 고민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생활 중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들을 다 했겠지요. 그랬을 때에 레아와 라헬이 말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부당하게 대했다. 이 느낌이 전하지 않죠. 라반이 누군가요?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는 남편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남편과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그동안 20년 동안 소홀히 대했다. 결혼을 하면 지참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지참금도 아버지는 말만 했을 뿐이지 그 지참금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는 올바로 행하지 못했고 딸들인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도 아버지는 올바로 행하지 못했다. 이 딸들의 불평불만을 또 쏟아내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또 이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도 아내들도 가족들도 모두 함께 떠나기에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이제 드디어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기에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가축과 소유를 가지고 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떠남이 몰래 한 도주였다는 거예요. 라반이 알지 못한 채 몰래 도망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죠. 왜냐하면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리 기한을 7년, 6년의 기한에 다 찼지만 아마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야곱의 자신들을 또다시 붙잡을 것이 뻔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몰래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비로소 알게 돼요.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했던 것을 그제서야 알고 사람들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서 드디어 일주일을 쫓아가서 드디어 거의 가까운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쫓아가서 드디어 라반이 이제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또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라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야곱의 생각을 뭐 하지 않았겠죠.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큰 거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아마도 라반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라반 입장에서 이러겠죠. 배은망덕하다. 당연히 이랬겠지요. 불쾌하고 분노했겠지요. 그러니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그냥 만났으면 아마도 칼을 휘둘렀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31장, 지금 오늘 우리가 43절을 본문으로 시작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3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라반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6절, 31장 26절 그리고 27절 30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라반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또 27절에서도 나를 속이고 그리고 31절에는 내 신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지금 자신이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을 속였던 이야기, 야곱을 속였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는 않고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나의 것을 도둑질했던 이 모든 것에만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야곱의 말을 과연 어떻게 전했을까? 야곱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자기의 생각을 전했을까요? 31절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말씀을 보면 라반은 또다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라반이 문제 삼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했어요. 드라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 곧 토속적인 이방 신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드라빔이라고 작은 뭐 인형 같은 거죠. 그냥 손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이 지금 없어진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참 할 수는 없었는데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요. 라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이 섬기는 신인 거예요. 드라빔이. 근데 그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라반은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확증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 아니면 그 아내 혹은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 드라빔을 내놓아라. 이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드라빔을 분명히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훔쳐갔으니 그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정말 몰라요. 사실은 라헬이 그걸 훔쳤어요. 사실은 라헬이 그걸 훔쳤는데 야곱은 그것을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게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해요. 눈을 씻고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드라빔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누가 거짓말한 사람이 된가요? 라반이 거짓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라반이 드라빔을 훔쳐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다 뒤져봤지만 정작 실제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속임수와 거짓말한 사람이 오히려 라반 자신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참 놀랍죠.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적인 주도권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도망자였으니까요. 일방적으로 쫓기는 신세였었고 꼼짝없이 이제 라반에 잡혀갈 판이었는데 이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 일 때문에 이제 오히려 라반을 향하여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항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그 중에 우리 한번 42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42절은 그냥 고백인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누시자고요. 41절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41절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42절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41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라반을 몰래 도망을 해와서 사실 이렇게 수세의 상황에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라반이 자신들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오히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렇게 항의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꼼짝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낼 뻔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향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또 그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곱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 바뀔 것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혜,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떡하니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르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을 다 지내왔습니다. 다 지내왔고 라반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드라빔을 통하여 야곱을 무언가 책잡고 그로 하여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마저 어그러지고 말았잖아요.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거꾸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4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 각자 갈 바를 가자. 너는 고향으로, 나 역시 내 집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곳에서 증거를 딱 세워놓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서로의 땅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서로 간에 약속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제안에 야곱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함께 그 언약에 동참을 합니다. 야곱은 돌을 모아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것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갈 사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야곱은 또 그것을 갈렛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다 보면 알죠. 딱 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더기를 보면 더 이상 우리는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서로 간에 사인을 주고받고 서로 침입하지 않기로 그 증거의 무더기를 쌓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군가요? 내 딸이에요. 그 전까지는 야곱의 재산이 눈에 보였고 막 빼앗고 싶었던 마음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딸들을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달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우리 딸들을 아내로 잘 끝까지 사랑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던 야곱의 삶 속에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다 끝내고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97세인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야곱이 더 극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후면 이제 살펴보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결론의 말씀이겠지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요, 라반은 분명하게 이런 시선인 것 같아요. 라반에 대해서는요, 잘못이 많다라고 성경이 라반을 바라봐요. 그는 욕심이 많고요, 야곱을 희생시켜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의로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으로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판단 유보예요. 판단 유보.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성경 말씀은 이 야곱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반과 야곱, 라반은 여전히 그릇된 길을 행했고 욕심을 행하였고 야곱은 여전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 아니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 라반도 야곱도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만은 그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어졌었고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는 미래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야곱의 때는 현재 이야기죠. 왜냐하면 12명의 아들, 11명의 아들과 조금 후면 베냐민이 태어나니까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런 모든 이들은 이제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야곱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의심 많고 아직도 무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야곱이지만 그러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임하셔서 그에게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잖아요.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손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언제나 은혜와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인내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더 온전히 내가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우리 오늘 찬송도 드렸잖아요.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늘 은혜의 길로, 늘 감사와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